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74쪽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계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들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시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무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은 계속됩니다. 욥은 개인의 고난과 탄식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인생의 허무와 실존에 대해 항변하며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아멘. 욥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생이 짧고 그 인생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욥은 덧없는 인생을 비유할 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꽃과 그림자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사는데 왜 저의 인생을 눈여겨보시고 고난을 겪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은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기에도 짧은데 왜 걱정과 고통으로 제 짧은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아침 편지로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고도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한참 사랑하고 격려하고 행복해야 할 시기를 미움과 다툼과 절망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후회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없도록 매일 아침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무언가를 쟁취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기에는 너무도 길지만 또한 무엇인가를 이루기에는 너무도 짧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이유는 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시게 되면 새로운 삶의 이유와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가치 있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낭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욥은 자신의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완전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더러운 세상 가운데에 태어났기에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시 잠깐의 휴식도 용납하지 않고 품꾼을 감시하는 고용인과 같다고 항변합니다. 세상의 고용주는 품꾼에게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품꾼이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였더라도 약속된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과 규례가 너무 높기에 자기에게 고난을 준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항변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욥은 이번에는 자기 인생을 나무와 비교하여 항변합니다. 나무는 찍혀도 다시 움이 나고 뿌리가 늙고 줄기가 죽어도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되살아나는데 인생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인생이 나무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욥은 인생이 물과 강물보다도 못하다라고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호수와 강물은 물이 없다가도 시간이 지나 우기가 되면 다시 물이 채워지고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번 생명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으니 호수와 강물보다도 못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지만 정작 덧없는 인생을 들여다보니 나무보다 못하고 호수보다도 강보다도 못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을 결코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희망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인생의 약함과 한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깊은 고난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연약한 인생이 다 사그라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짧고 완벽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소망이 없는 모든 인생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짧은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너무나도 길고 무엇인가를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아끼고 자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와 강물보다도 못한 우리의 비천한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덧없는 인생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무보다 못한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